역대하 20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2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0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이 전쟁에서의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들, 그리고 27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 적군들을 이기게 하셨으므로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셨음이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우리가 이기는 것도 피동입니다. 우리가 능동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라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이 배경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전쟁은 본문 역대하 20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라는 이 전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유다를 침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20장 1절에 그 후에라고 또 되어져 있죠. 이 그 후가 언제였냐면 그 앞에 또 다른 전쟁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전쟁 후에 이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입니다. 이 전쟁은 역대하 18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역대하 18장에서 한 전쟁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남유다 입장에서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싫은 사람, 독한 사람이라고 여겨지지만 자기들 민족들에게서는 정말이지 위대하고도 위대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북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위대한 왕, 바로 아합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또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입장에서 정말 위대하고도 위대한 왕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또 남유다에서 이 나라들이 하나님 덕분에 정말 부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유다의 부귀는 북쪽 이스라엘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북쪽이 더 영화롭고 그리고 잘 살았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민족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이 정말 강대국 중에 강대국인 그런 모습들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고요. 그러다가 이 아합이 누구와 결혼을 하냐면요. 이 베니게 왕 아벨의 딸이라고 이야기하는 아합. 이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대국이 나라와 또 다른 나라와 혼인하면서 이 연관관계가 있어서 더 큰 모습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특별히 신경을 썼던 것이 뭐냐면 요단에 있어서 동쪽 편요.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항상 요단강을 건너오고 난 뒤에 있는 이 직사각형의 이 모양,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어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의 동쪽 편에 먼저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할 때 예루살렘을 가운데로 두고 위에서 단 이런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특별히 이 아합이라는 왕은 요단의 동쪽편에 있는 이 요단 동쪽편의 나라들에 대해서 되게 자국민입니다. 사실은 10지파가 자기의 민족이 되어졌으니까요. 이것도 자기의 자국민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파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아람이란 나라와 대적 관계가 있고 옆에는 모압이란 나라와 암몬이란 나라와 항상 경계로 그들을 다스리는 모습들로 이 아합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하고 있었고, 오늘 역대하 18장에 나오는 전쟁도 이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전쟁입니다. 그곳에 길르앗 라못이라는 한 요충지가 있었습니다. 요충지라 함은 뭐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에서 중요한 지역을 요충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만 차지하게 되면 위로, 옆으로, 아래로 이 요단 동편을 다 차지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아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귀보다 더 큰 부귀를 얻기 위해서, 더 큰 지역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회복하자, 이런 마음으로요 길르앗 라못을 차지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길르앗 라못, 이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아합은 죽게 되고요. 그런데 이 전쟁에 누가 같이 있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이 이 길르앗 라못에서 있는 전투에 아합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그 전쟁 가운데 도망쳐 나올 때요, 길이길이 소리쳐 나옵니다. 도망오면서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 외치고요, 와 도망가자, 이렇게 하면서 나왔던 사람이 유다의 왕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 전쟁 가운데 들어가서 아합이 죽고 그 사람은 이 북이스라엘 왕의 옷을 입고 전쟁 가운데 갔다가 도망치며 온갖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정말 굴욕적인 모습으로 도망을 쳐놓으냐고요. 이 전쟁에 함께한 여호사밧은 사실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은 아합과 이 아합이라 왕과 사돈관계를 맺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입니다.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써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그런데 이 18장 1절의 앞구절에는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역대하 18장 1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사실 이 구절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 궁금증이. 분명히 역대하 18장 1절의 앞구절에 보면은 여호사밧 시대에 물론 아합이나 북이스라엘은 더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죠. 근데 이 여호사밧 시대에도 유다 지방에는 여전히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왜 아합과 혼인함으로써 이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도 여전히 부귀가 있고 영광이 있고 영화가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아합과 왜 혼인관계를 맺냐고요. 사실 이 남북은 어느 때부터 조금 연합을 좀 가지기 시작했냐면,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 이 아사 왕이 이 남과 북에 관한 경계가 확실하게 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남과 북의 경계가 정해지고 난 뒤에 이 남과 북이 협력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단 동편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 때, 요단 동편에 일이 있을 때에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나라가 누구냐? 모압이란 나라입니다. 이 모압이란 나라가 이 아합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조금씩 번성함으로써 그곳에 있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자꾸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자기들이 먹으려고 그 땅을 침공합니다. 그러면은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영화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남과 북이 서로 협력을 하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남쪽 유다 왕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화도 있고 부귀도 있지만 자기가 더 크게 지려고, 더 나아지려고, 좀 더 안정된 모습이 있어 보려고, 그리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옛 영광을 드러내 보려고 이 여호사밧도 아합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혼인관계를 맺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보다는요, 자기의 영광을 위한 모습이 많았고요. 자기의 나라가 좀 더 번성해야겠다. 내 시대 때. 라는 마음으로 혼인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암몬과 그리고 이 모압이 계속하여서 이 이스라엘들을 침공하는 그 모양새 때문에 혼인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사실 내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내가 북쪽에 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경계도 확실히 했고, 그리고 군사도 그쪽에 배치를 했고, 그래서 북쪽에 대한 대안도 다 마련했지 않소.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스라엘에 행하였던 우상의 숭배도라가 함께하지는 않았지 않소. 그리고 지금의 내 시대는 당신들이 보듯이 이렇게 평화롭지 않소, 내 시대가. 그러면서 내가 또 다른 한 수를 이 나라를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인데 내가 또 한 수를 만들어 보겠어. 내가 누굽니까? 이 나라를 평화롭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악수를 두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아합과의 이 혼인잔치입니다. 혼인관계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이요. 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당신들 평화롭지 않소. 지금도 영화롭지 않소. 하지만 내가 더 영화롭게 해주겠소. 내가 더 큰 영광으로 보게 해주겠소. 이 다 하나님 생각이요. 라고 하면서 여호사밧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여호사밧이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살아가려 노력했던 여호사밧이지만요, 그가 결정하고 그가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필요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했습니다. 자기에게 필요가 있다 여겨질 때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가 필요한 건 내가 필요한 모습에 따른 모습들을 더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타협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질하는 악한 영들과 타협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 탓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가서 야단을 치죠. 이것이 예후입니다. 예후라는 선지가 여호사밧에게 가서 이런 모습을 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보기에 좋을지라도, 아무리 네가 생각하기에 좋다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지 않다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가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전쟁,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한 이 전쟁에서 결국 누가 죽냐면요, 아합이 죽습니다. 이 아합이 죽고 난 뒤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 아합에서의 통치에서 나는 벗어날란다. 더 이상 내가 북이스라엘에게서 통치받지 않을란다. 라고 모반을 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제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여지고 이 전쟁 뒤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역대하 20장의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모압이 자기의 친척인 암몬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마흔 사람들,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하여서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아니, 여호사밧을 치러 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그 무리가, 성경에는 치러 오는 그 무리를 정말 많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이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오는 이 군대가 어떻게 오냐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해를 건너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군대들이 그 사해를 지나쳐 걸어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저 많은 군사들이 기세 등등하고 또 전진하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 사람들이 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시대는
여전히 건기라든지 우기라든지가 확실하게 나눠져 있고, 특별히 이 건기 시대 때 사해 바다가 가운데가 갈라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사해 바다가 가운데가 갈라지는 그때에 이 사람들이 육지처럼 그 바다를 건너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사해를 지나쳐 들어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사해 바다를 걸어오는 그 많은 군사들을 보자 이 남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저 큰 군사들을 보니 어찌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여전히 지금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북쪽 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남쪽 유다는 2개의 지파가 있기 때문에 그 수는 이 모압이나 암몬이랑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온 수보다 적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 나오는 군사들이 당해낼 수 없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러한 상황 속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아니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이 급박한 상황 속에 이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두려워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래야 두려워하는 여호사밧이 제일 처음 행했던 모습은 뭐냐면 그의 얼굴을, 그의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느냐고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결정보다는 자기의 결정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생각 가지고요, 이 아합과 혼인관계를 맺고 또한 이 이민족인 모압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거든요.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회개를 선포하는 겁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들아, 다 한 곳으로 모여라. 한 곳으로. 그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경에서는 온 백성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과 너희의 와이프들과 아내들과 너희의 자녀들과 거기 합쳐서 어린이들과, 그러면은 남녀노소 모두 답니다. 그들의 긴박한 상황, 급박한 상황 속에 유다의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의 전으로 모여라. 남녀노소 물어나고 모두가, 그리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의 공동체가 있고요, 그 공동체 가운데 위기 상황이 생겨집니다. 극도의 긴장감이 우리들을 엄습해올 때, 우리를 휩쓸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서 한 마음으로, 위기의 모든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모든 공동체의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이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특별히 예전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모습들,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높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의 통치자요, 이 땅의 주관자십니다. 주의 손에 모든 권세와 모든 영역이 있사오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시고 영원히 축복하셔서 그의 자손들이 살게 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 저 모압이라는 자손, 암몬이라는 자손이 우리들을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들이 여전히 우리를 여전히 우리를 치러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악한 영의 세력은,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습들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 오시는 그날까지요. 여러분들이 주 뵙는 그날까지 이러한 일들은 계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드리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예전에도 이것들이 그랬는데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는데 지금도 이것들이 우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회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상황의 소리를 우리의 모든 모습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저것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미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예전에는 내 뜻으로 하려고 했지만, 예전에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지금의 자기의 끝에서 예수를 보는 것이고 나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지만 주여, 우리를 치러 오는 저 큰 무리들, 저 사해바다를 건너오고 있는 저 무리들, 그리고 지금 한 골짜기 한 들에 모여있는 저 무리들, 내가 저것들을 보니 이 큰 무리를 보고 있자니 솔직히 대적할 능력도 없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한 가지 기도하며,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이것 주만 바라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나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했다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을 보고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들의 모습들, 그들의 마음들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야시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이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 전쟁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것이 없다. 그저 믿음을 드리고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만 하여라. 내일 저 무리들, 지금 한 골짜기에서 한 들에 모여있는 저 무리들 무서워하지 말고 마중 나가서 싸워라. 마중 나가라. 나가봐라. 발걸음을 내디드라.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저 무리들을 맞서 싸울 것이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 군대가 전쟁을 앞두고 나아갈 때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라고 선포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을 군대 앞에 세워놓게 되죠. 그때 이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곳에 있는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이 세산 사람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그들 앞에서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모압 민족과 암몬 민족이 세일산 사람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일산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뒤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지네들끼리,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이 지네들끼리 치기 시작합니다. 지네들끼리 싸우기 시작하고요.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여겨지는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생각들, 인간이 인지할 수도 없는 방법들, 그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의 인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상등성 위에 오늘 본문에 이제 24절에 유다 사람이 들망디에 이 산등성에 이르러 보니까 이 한 골짜기에 한 들에 있던 이 사람들의 모습들이 한 사람도 피한 사람이 없이, 이것이 거룩한 할렘이라 이야기하는데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이 온 골짜기 온 들에 시체가 가득해진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짜기 한 들 앞으로 쫓아가죠. 그들이 있던 곳에, 그들의 대적들이 있던 그곳입니다.
그곳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치러 와서 온전히 멸하리라 했던 그들이 있던 곳입니다. 대적이 있던 곳. 그곳에 이르렀더니 그곳에는 무엇이 있느냐? 재물도 있고 보물도 있고 그곳에서는 더 많은 은혜들이 그것들이 있게 된 겁니다. 우리를 치러 왔던 그곳에, 우리를 죽이려 했던 그곳에 더 많은 은혜들이, 우리를 없애려 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곳에 무엇이 많아지냐? 더 많은 보물들이 많아진다고요.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반전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를 죽이려 했던 그곳이 보물이 많아진다고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성경에는 3일 동안 가져가도 모질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3일 동안 계속 옮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들이 먹으려고 했던 곡식들이 얼마나 많겠는지요. 몇만 명이 와서 이제 했더니 곡식과 재물과 보물들을 다 가지고 오는데 3일이나 걸렸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3일 동안 거둬도 모질합니다. 시간이. 그리고 4일째 되는 그날에 이 사람들이 한 골짜기에 이릅니다.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의 제목인 브라가 골짜기라고 합니다. 브라가 골짜기의 이 나나주를 보시면 이것은 송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밝히는 것은 그곳이 처음부터 브라가 골짜기라고 했느냐? 아니요. 그것은 한 골짜기라고 합니다. 역대하 20장 16절에 이르면 한 골짜기 여기 여우엘들이라고 분명히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골짜기였습니다. 하나의 골짜기였고 그냥 하나의 모습인 지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보물이 있게 하시고 은혜를 있게 하시니까 그 골짜기가 무엇으로 바뀌어졌냐면 송축의 골짜기로 바뀌어진 겁니다. 대적이 있고 우리를 치료했던 무리가 있던 그곳이 이제는 송축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은혜의 골짜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골짜기가 되어짐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있으니까 그런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작금의 상황을, 지금의 상황을 솔직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모른 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누군가는 되겠지 안 됩니다. 직시해야 됩니다. 똑바로 봐야 됩니다. 여호사밧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였던 것처럼 이 모든 상황을 보니 주님, 지금의 이 대적들을 보니 이 상황을 보니까 이 모습들을 보니까 솔직히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 우리가 주만 바라봅니다. 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연약함이지만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주만 바라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정말 여호사밧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던 그 간절함으로 여러분한테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늘 고백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한다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을 회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져서 우리들의 생활들이, 여러분의 생활이 한 골짜기가 아닌 브라가 골짜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기를 축복하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그 아들, 딸들의 모든 삶들이 브라가 골짜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들이 어렵습니다. 모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사업처가 또한 여러분의 직장이 보라가 골짜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보라가 골짜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보고 이방이 놀라였더라. 이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진정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은혜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므로 마산 창원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소식들을 다 압니다. 전화도 오고요. 하지만 회복되어지는 이 모습 통해 그들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요.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